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관문인 요단강 도하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십니까? 물론 아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저희 아버지도 가끔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장례식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죽은 후에, 특별히 요단강을 죽은 후에 건너가는 곳 가나안을 천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원곡은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입니다. 번역가가 beautiful shore, 아름다운 해안을 요단강으로 오역한 결과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만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도착한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확인하는 곳이고, 즉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여호수아 200만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 강변으로 1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적어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3일 진을 쳤어요.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범람한 요단강, 난공불락의 요새, 가나안의 거인들, 그리고 철로 무장한 가나안 병사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저들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에 넘어지면 실격합니다.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는 실격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이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역할,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강을 보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먼저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어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지 아니했다면 저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따라서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 믿음 생활의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먼저 앞장서서야 합니다.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남이 앞장서기를 바라지 마시고 제사장인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비 에스콜이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휘관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명령을 내리면서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장애물을 피하지 마세요.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남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시고 먼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장서셔야 돼요.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장설 때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도다. 궤를 맨 자들이 언덕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는 비와 헐모산에서 녹은 눈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강폭이 약 1마일 정도 되고 수심이 10에서 13피트 되고 낙차가 심한 곳은 수심이 한 4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목숨을 건 희생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쇠못은 녹슬어서 사라질 수가 있고 닳아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녹슨 쇠못은 희생하지 아니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닳아진 쇠못은 희생함으로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직 닳아지는 쇠가 사라질 때까지 부드럽고 윤이 납니다.
이처럼 희생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오랫동안 부드럽고 윤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나는이란 찬양을 아십니까? 가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왜 우리가 툭하면 원망이란 장애물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툭하면 섭섭병이란 장애물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툭하면 분노란 장애물에 넘어집니까? 먼저 내주지 않아서 그래요. 먼저 섬겨주지 않아서 그래요. 먼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주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희생할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할 때 해결되지 아니할까요? 제사장들이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다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하면 거의 반나절 정도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법궤를 양 어깨에 메고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갈라놓은 요단강 물벽이 무너지면 제사장들이 수장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들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때까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인격이란 책임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인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책임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의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에 교황으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벽화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열정은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었지만 그는 교황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4년 동안 누운 채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기력을 잃었고 시력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7살이 되었을 때 그는 늙은 노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어요.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대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누운 채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두운 시스나 성당 구석에서는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그리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예술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표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주근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오늘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의 매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 약 0.5마일의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왜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라고 하셨던 것이고, 뒤에서 따라오는 백성들이 육안으로 언약궤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언약궤로부터 너무 뒤로 쳐져서도 안 됩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궤 뒤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백성들이 언약궤나 제사장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이나 장애물을 건넜듯이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렵지만 요단강이나 장애물을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란 장애물, 경기 불황이란 장애물,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장애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길 원하는 부모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언약궤를 맨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아니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아니할까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 아닐까요? 제임스 패커 박사님 아시죠? Knowing God. 20세기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지난 7월에 향년 93세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89세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는 그의 시력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The Gospel Coalition, 미국 보급 연합회의 이반 메사와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두려움이나 연민에 빠지지 않고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도다. God knows what He's doing. This comes as a clear indication from headquarters, and I take it from Him. The Lord gives, and the Lord takes away. 패커 박사님에게 시력 장애와 죽음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영적인 어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제사장들이 누렸던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5가지 축복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들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제일 먼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는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 보고 얼마나 서로 기뻐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파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만나면서 찬양을 부르고 손을 흔들며 기뻐했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요,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어요. 200만여는 넘는 그 백성들 중에는 노약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J.I. 패커 박사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